오늘은 시편 130편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에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갈 때,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방송용 카메라가 24시간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많이 불편할 것입니다. 또 하루 이틀은 방송용으로도 촬영할 수 있겠지만 1년 내내 평생에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신자들은 다릅니다.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어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내 양심을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말도록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눈짓하며 유혹할 때에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라고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지켜보신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0장 19절에 보면 나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나쁜 생각뿐만 아니라 이 폐 안에 있는 심장의 안쪽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말 부정하고 싶은 또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마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내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죠.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2절에도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군가가 내 약점이나 잘못을 지적하면 방어를 하게 되고 또 그러다가 그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위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했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옷을 입고 내 몸을 치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이나 행동을 좀 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실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닌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과 범죄함 때문에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것을 노래를 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유라고 하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갚아주시면 그 상대방에 대한 경외심을 우리가 갖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분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라도 부르짖고 고백하는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은 후에 가만히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심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이전에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놓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